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네,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능력 있는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신학대학에서 성경 시험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문제를 내신 후에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기도해도 됩니다. 한 학생이 문제를 받아들고요, 5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얘기합니다. 교수님,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시험을 면제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교수님이 기도하시고 학생에게 얘기합니다. 아쉽구나. 하나님은 나에게는 내가 시험 보라고 응답하셨단다. 웃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지만 성경을 열심히 봐야지 성경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었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일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일까요? 갈라디아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이나 아니면 성경 교사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요,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것은 주라는 거예요. 공급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자에게 바울이 왜 그렇게 요청했을까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먼저 큰 도움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섬김 때문에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아마 답이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관심 가지는 분야에 따라서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선교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사회봉사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답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럼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답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선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허리를 졸라매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거고요,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가장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이런 전념한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함께 할 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더욱 힘을 내어서 사람을 세우는 일, 가장 선한 일을요, 정말 보람 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 중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주는 좋은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삭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반응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을 줄 기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스스로도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속고 있는 것을 그냥 긍휼히 보아주셔서요, 그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고려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구원이 허락이 된다면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데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조롱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말씀을 받은 자들도 그들에게 배워서요, 거짓을 진리로 알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 속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속일 수 없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속아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조롱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따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도 포도를 딸 수 없고요, 엉겅퀴에서도 무화과를 딸 수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 법칙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법칙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자연 법칙은요, 우리가 많이 심어도 적게 거둘 수 있어요. 반대로 적게 심어도요,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농부가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도 그 해에 꼭 풍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갑자기 폭우가 올 수도 있고요, 태풍이 불 수도 있어요. 하나도 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법칙은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떤 배경 가운데 했는가 하면
헌금에 관한 교훈이었어요.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이. 헌금하고 구제한다고 해서요,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유해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다행히 아멘이 한 3분, 4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화의 총량이 있습니다. 사용을 해요. 그러면 어카운트에 금액이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거둘 수 있대요.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의 법칙이에요. 사실 예수님도 우리에게요,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말씀하시는 보물이 뭘까요? 보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보물은요, 정말 보물이에요. 금은 진짜 그 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보물을요, 여러 곳에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도 보물이에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재화를 얻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것도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시간이 보물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시간을 정말 아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한 주간이 너무너무 금방 가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죽을 날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입니까? 그 보물을요,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보물을 잘 사용하면 땅에도 쌓을 수 있고요, 하늘에서도 쌓을 수 있대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보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그 보물은 땅에 쌓이지 않고요, 보물이 하늘에 쌓인다. 그래서 그 보물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 보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하늘에 쌓인대요. 쌓아둔 그 보물은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늘의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대요. 똑같은 보물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이 땅에만 보물을 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달란트 비유를 현대판으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어느 기업의 CEO가 회사를 잠시 떠나기 전에 3명의 직원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첫 번째 직원에게 10만 달러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돈을 활용해서 회사에 큰 이익을 내보게나. 두 번째 직원에게는요, 5만 달러를 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능력에 맞게 이 돈을 활용해 보게나. 세 번째 직원에게 1만 달러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자네도 이 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게나. 몇 달 후에 CEO가 돌아와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직원은 창의적인 사업을 시작해서요, 10만 달러를 20만 달러로 불렸습니다. 두 번째 직원도 주어진 돈으로 신중하게 투자해서 5만 달러를 10만 달러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직원은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CEO가 2명의 직원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맡은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더 큰 일을 맡길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직원에게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맡긴 작은 것조차 활용하지 않았다면 더 큰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 좋은 것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받지 않은 분은 없어요. 각양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사와 물질을 그냥 사용하지 않거나 이 땅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비유하자면 CEO인 주님이 운영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보물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거예요. 이 땅에 쌓을 수도 있고요, 하늘에 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보물을 사용할 때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하늘의 법칙은 농부가 옥수수 씨앗을 뿌렸으면요, 옥수수를 거두는 거예요. 옥수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옥수수 씨를 뿌렸는데 다른 것이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은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씨를 뿌릴지를 결정하는 것,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바울이 이미 육체를 쫓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성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건 뭘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런 내용이죠. 토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것은 뭘까요? 쾌락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요, 이런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썩어질 것은 영원한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을 얘기해요. 결국 육신을 쫓아 사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와는 반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라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아 사는 자는요, 육신을 생각한대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성적인 것, 쾌락적인 것, 교회를 나누게 하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런 것들을 묵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자는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를 묵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보십시오. 두 가지 씨를 뿌렸어요. 두 사람이 다른 씨를 뿌렸어요. 한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씨를 뿌렸고요, 한 사람은 성령을 위해서 씨를 뿌렸어요.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완전히 다르죠.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었어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즘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씨를 뿌리고요,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씨마다 자라는 속도가 달라요.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뿌리는 씨는요, 비교하자면 엄청나게 빨리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그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 열매들은요 너무너무 빨리 자랍니다. 육체를 위해 씨를 뿌리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본성대로 생활을 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육체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금방 자랍니다. 열매를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뿌린 씨는요, 그에 비해서 열매 맺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원래 여러분, 좋은 씨는, 좋은 열매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 좋은 상품은 될 수 없어요. 농부가 좋은 상품을 맺기 위해서는요, 굉장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처럼 성령의 열매는요, 오래 걸려요. 예수님도 12제자를 사도로 세우기까지요 3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았던 육체의 열매 바로 뒤에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맺으려면요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잖아요. 육체의 열매는 금방 거두어지지만 오래 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위하여 씨앗을 뿌려도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3년 동안 다른 거 안 하시고요 12제자를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해서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분들은요 평생을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온 분들이에요. 그 가치관을 바꾸려면 설득의 과정이 필요해요.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평생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지금 무슨 낙을 보겠다고 이 나이에 교회를 다녀? 많은 궁금한 점들이 있어요.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합니다. 그래도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시대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바닥이잖아요. 그들은 아마 우리의 얘기를 들으면서도요 TV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기사들을 생각할 거예요. 혹시나 그런 교회 아닐까? 혹시나 그런 사람 아닐까?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볼 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요 아마 결정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오는 것은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걸까요?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은요 그 한 영혼으로 맞춰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 뒤에는 수많은 영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한 영혼에 가족들이 있고요 친구가 있고요 직장 동료가 있고요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한 영혼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뚜벅이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 박남애 목사님은 이분이 이제 저자이신데 16세의 어머니를 여의고 어린 남동생 셋을 돌보며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결혼 후에도 가난과 시집살이로 고생은 여전했습니다.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저녁마다 철야기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격적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래서 다짐하게 됩니다. 40대 중반 이후에 전도자로 살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때부터 전도팀장을 맡아서 집사와 전도사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0년간 복음을 전하면서요, 등록교인 2,00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남희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시대와 방식을 따지며 옳고 그름에 갇혀 있을 때 정작 닫히고 막히는 것 전도의 문이다. 우리가 주저할 뿐 전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복음이요 생명이며 진리이신 예수님이 전도자의 무기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전하려고 하면 시대 탓을 하고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그 방법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주춤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전도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이요 생명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자의 무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명을 전도한 전도 노하우 10계명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이웃부터 복음 전하기, 긍정, 창조, 생명의 언어 사용하기, 새신자는 꼭 예배 참석과 성경 공부로 양육하기, 전도 대상자의 고통에 귀 기울이기, 전도 기술보다 현장을 지키는 인내로 감당하기, 거절당하더라도 그를 위한 축복기도 남기기, 영혼의 빵만 아니라 육신의 빵도 동원하기,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기, 진심을 담아 구체적으로 칭찬하기, 질문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로 친밀감 조성하기. 여러분, 이 전도의 10계명을 듣고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저는 몇 번 읽으면서 전도 2,000명 하신 분도 이 전도하기 쉽지가 않았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고생했다고 하고요, 인내로 기다렸다고 하고요, 거절당했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요 전도예요. 이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1인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파트 입주 전도를 했습니다. 이사 사다리 차가 보여서 올라가 보니까 어느 집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에 키가 크고 세련된 느낌의 부인이 보였습니다.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A교회는 아기 학교, 숲학교, 어린이집이 유명하고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이렇게 말을 건넸더니 메마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아기 없어요. 그날 전도를 시작하기 전 아침에 아파트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얗고 큰 화분에 싱싱하고 굵은 장미 몇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태몽 같은 환상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남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 애들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주변에도 아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혹시나 싶은 생각에 젊은 부인에게 슬며시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실은 오늘 여기 전도를 나오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얗고 큰 화분에 굵고 싱싱한 장미가 피어있는 모습이 태몽인 듯 환상인 듯 보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 태몽 환상이 이 집을 위해 보여주신 것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나 전도하러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날 태몽 환상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전도사님, 저 임신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더니 자기 집에 신방을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결혼하고 10년 가까이 자녀가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던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막상 임신하게 되니 너무 행복하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등록하지 않고 몇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출산 날짜가 다 됐다고 하며 자기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당분간 교회를 못 나올 수 있으니 대신 헌금을 전달해 달라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싱싱한 장미꽃같이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이 뜸해졌습니다. 한 번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 집에 찾아간 적이 있는데 배를 누르니 남편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갈 때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와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나를 보는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부인을 만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던 2014년 5월 11일 밤늦게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이가 며칠 동안 밤새도록 열이 나고 자지 않고 운다며 신방을 와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 가봐야겠다고 생각하다가 문득 나를 보던 떨떠름한 표정에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남편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신방을 가도 될런지 물었습니다. 부인은 괜찮다며 지금 바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그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우는 아기를 안아서 달래고 해열제를 먹여 겨우 재우고 나니 남편이 내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전도사님이 태몽까지 꾸어주신 분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연속 이틀을 그 집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점차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남편도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2015년 5월 31일 부부는 1년 8개월 만에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선한 열매는요,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의 선한 열매는 수많은 열매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박남회 목사님이 그 증인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자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은 반드시 때가 이름에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요, 포도나무가 되신답니다.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인 주님께서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포도나무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임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서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꿈은요, 우리가 그냥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선한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일 중에 가장 보람되고 잘한 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기억하실 만한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기억하시잖아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탁을 행한 사람, 가장 선한 일을 행한 그 일을 주님이 특별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이 이 땅의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한 영혼을 세우는 그 선한 일에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을 받는 자도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한 영혼을 세우는 그 일에 기도하면서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극상품의 포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